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음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13절에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교회에 점점 충만한 가운데서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라고 또 말씀하셨고 16절 끝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성장, 물론 영적 성장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꼭 영적 성장 한 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교회가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하는 일도 좀 더 잘해야 되고 또 많이 섬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더 잘하도록 장성해야 그것이 올바른 성장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할 때 몸은 잘 자라나는데 두뇌는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 같다. 그 비정상적이죠. 거꾸로 머리는 똑똑하고 아주 총명한데 몸은 또 안 자란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영적 성장과 더불어 외부적인 성장도 동시에 일어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목 교회의 성장.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의 설립,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음에는 서로 막힌 담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육체를 허심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이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성도,
그래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성도로 구성되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에서는 교회와 경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매 시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계시로 알게 하셨고, 또 이 교회는 종들이 그 계시를 깨달은 대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고 어느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다. 점점 그 경륜을 지금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경륜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고 실제로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경륜을 실천해 드리고, 또 그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성경을 읽고 몸으로 전도하고 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경륜을 이뤄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3장 마지막 절, 3장 21절 읽어보세요.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이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로 말미암은 그 교회가 영광을 잘 받고 우리도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는 3장까지는 이 교회론 가운데에서 특별히 교리적인 면을 다루었다고 하면 4, 5, 6장은 실천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현실 교회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런 면이 실천하는 면으로 4장부터 이제 쭉 있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교회에 관한 교리를 말한 바울은 이제부터 그 교리를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문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바 된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 안에서 복음의 일을 실천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실천하라는 말이죠. 자, 이 교회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점점 설립되어지기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런 속에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도 나처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라. 행하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바울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교회를 위하여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실제로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6장은 실천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냐? 오늘 1절로 16절까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명림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실천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였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로 16절은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6절 보면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무엇이겠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곧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세워나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또 계속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는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인데 만일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뭔가 심각한 병든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영적 상태도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숫자적인 면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굳이 세아려 보지 않아도 지금 멈춰 있고 주춤하고 퇴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뭔가 우리가 좀 심각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우리는 잘 믿는다. 성경을 잘 배웠다. 그 면이 틀리면서도 맞고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는 반대하고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하나 될 것.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될 것. 간단하게 줄이면 교회의 단일성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반드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 내에 이런저런 각양각색의 집단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병 고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죠. 몸에 병 들었는데 병든 것은 고치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보약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물론 보약도 먹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병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면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 하나의 의미가 무엇일까? 본문 4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4절로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이시지만 일체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도가 될 때에 어떤 사람은 먼저 부르심 받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부르심 받고 또 조금씩은 부르심 받은 그 과정이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죠. 교회인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여기에 천국 소망 말고 다른 거 소망 두는 사람 없죠? 우린 다 천국 소망 한 가지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한 가지입니다. 믿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믿고,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 하나 전부 7가지입니다. 교회인 몸도 하나다. 보편적인 교회로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고 세례도 한 가지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전부 7가지입니다. 7가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 이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성도가 되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되게 하셨을 때에 거기에 우리 인간들의 자기 노력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갖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마침내 득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한 분도 여기 계십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얻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외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한 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여기 하나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 하나. 하나라는 의미 속에는 거기에는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상태, 이게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4절로 6절까지의 하나를 쭉 말했는데 거기는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상태, 이것이 하나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순전한 상태이고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이란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도 다른 것이 없고 순전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구별된 것입니다. 여기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그 생각과 모양과 삶의 모습은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성도에게 혹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하여 참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상대방이 자기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서 배척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나누는 그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군인들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나와 공통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있으면 꼭 공통된 것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야 되겠죠? 조금 틀려도 뭔가 한두 가지 같으면 아, 당신과 나는 동지요 라고 말하면서 함께 연대해서 정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군인들도 마찬가지랍니다. 2차 대전 때에 일본과 독일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소련과 미국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전혀 상반됐지만 그들은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연대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공통된 게 무엇이냐라고 찾아가지고 취미가 같거나 뭐 술 먹기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그걸로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더불어서 하나만 틀려도 틀린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같은 성향은 진리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섞지 아니하고 순전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리 문제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자기가 표준이 되고 또 사람이 표준이 되어서 나와 다르고 어떤 사람과 표준이 틀리다고 하면 배척하고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 교회 병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고 강조하면서 아까 그 2절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신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로 부르셨는데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뭐 딱 끼리끼리 어울려지고 나눠지고 그러면 그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좀 유치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이 자기들끼리도 잘 안 어울려요. 1반이 있고 2반이 있는데 서로 잘 안 어울립니다. 그래도 수련회니까 같이 가자.
가자라고 권면하니까 아무개도 가나요? 저쪽 반에 있는 아무개 가냐고 물어봐요. 걔도 가지. 그럼 저는 안 가요. 걔네들이 그 뒤로 서로 잘 화합해서 하나가 됐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떠나고 맙니다.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 되면 시간 문제이지 떠나고 맙니다. 우리가 보기에 유치하지요? 이런 일들이 어른들에게는 없을까요? 없다는 보장 없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성령, 성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소망, 또 세례, 믿음 다 한 가지로 똑같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면 보지 말고 신앙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각자의 은사대로 본분을 다할 것. 각자의 은사대로 본분을 다할 것. 화면 빨리 넘기세요, 방송실. 각자의 은사대로 본분을 다할 것. 자,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의 무슨 성? 교회의 무슨 성이요? 다양성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이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 또 다양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본래 여기 본문을 설명드릴 때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인간으로 계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형벌 가운데서도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는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또다시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일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죠. 우리의 현실로 말한다고 하면 여기 여러 사람들이 다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형편대로 있는 거 다 아시고 저 사람은 저런 형편대로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에게 합당한 분량대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이 교회를 섬기는 성장케 하는 그런 일하라고 맡기셨습니다. 본문 7절로 10절 읽어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각각에게, 여기 각각에게 해당되지 않는 분 이 중에 한 분도 안 계셔요.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그 모든 분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천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로잡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각자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온 만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 바로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절, 12절 다 같이 압독합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물론 여기에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도 있지만 그 외에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집사와 장로와 주방 봉사하는 자와 주일학교 교사와 차량 봉사하는 사람과 안내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예를 들지 아니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 일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잘할 때에 만물을 우리가 잘 통치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들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내에는 필연적으로 다양성이 있습니다. 직분도 다양하고 깨달음도 다양하고 차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강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근본은 아까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본은 하나예요. 뿌리는 하나이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가지나 혹은 잎사귀나 꽃이나 혹은 열매나 이런 것들은 다 각각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이 교회에서 존중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느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그건 건강하지가 못하지요. 골고루 잘 먹을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생각들 다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될 것은 하나가 되고 다양하게 될 것은 다양하여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면만 잘한다.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팔만 길다. 이상하지요. 코만 또 길다. 그것도 이상하죠. 온 몸이 골고루 잘 성장하게 될 때에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속에서 각자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목적으로 그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아까 그 12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 사람을 각자의 은사대로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성도를 어떻게 하며? 여러분이 각자 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겠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성도를 온전케 한다. 다 각각인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성도를 잘 온전케 하는 쪽으로 그 은사를 써야 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음식 잘 만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음식을 잘 먹고 오후 예배 잘 드리고 어쩌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이 음식 잘 먹고 명륜교회는 말씀도 좋지만 음식도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올바른 소문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봉사는 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봉사 일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온 몸이 있는데 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있지만 이런 지체들이 자신을 위한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가 코를 위해서 일합니까? 눈이 눈을 위해서 일합니까?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닙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입은 온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또 음식을 잘 먹습니다. 손은 또 자기 입으로 하여금 음식을 공급하고 또 온몸을 깨끗하게 잘 씻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 그 몸은 봉사하는 지체로 온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할 때, 다양한 가운데서 이걸 잘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 다양한 은사의 목적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무슨 일? 봉사해야 돼, 봉사.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 좀 다 되셔야 됩니다. 일꾼이 없어요. 사람은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적지 않은데 일꾼은 없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아시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확 틀린 거 여러분 느끼셨죠?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다 압니다. 작년에는 안나 베드로 열심히 하셨는데 금년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또 그만큼 영어로 백업을 하느냐, 그만큼 뒷받침을 해드리느냐.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속하게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노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쑥쑥 자라나고 있는가? 이건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각 직분, 각 기관 다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분 잘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잘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지, 교회 성장의 세 번째 대지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것. 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것.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다시 여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7절로 12절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말했지만 13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예수님과 같이 교회도 점점 성장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또 주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셔서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정치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기 14절에 보면 지상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요동하는 것,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아이들이 감기 한번 걸리면 그 감기를 잘 이길 때에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지요. 그리고 엄마가 귀한 줄도 알고 또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줄도 압니다. 그러면서 몸도 그 감기 한번 걸린 것으로 그만큼 또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구원받으면 필연적으로 핍박은 옵니다. 맹인되었던 그 사람 구원받고 순종하니까 필연적으로 그에게 핍박이 왔죠. 그러나 그 핍박을 잘 이기니까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온전한 진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일들,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점점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온 몸이 서로 잘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 기관들이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죠. RR이 따로따로 있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잘 일해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성장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성장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많이 함께 머리를 숙여 의논하고 노력해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또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모든 분들이 다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얼마 지나면 지금보다 분명 성장된 그런 모습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성장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예.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각자의 은사 가운데에서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요. 교회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한 가지로 말미암아